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됐고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됐는데 올 한 해 저희들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통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통하고 모든 차별과 또 불의가 없는 그런 한 해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하는 한 해입니다. 통하는 한 해.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길 속에서 서로 통하고 살아야 삽니다. 저희들이 종종, 저도 어릴 때 종종 그런 일이 있고 지금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만 밥을 잘 먹었는데 갑자기 얹혀. 그러면 뭐 며칠 고생하죠. 소화가 안 되고 막 몸도 불편하고 트름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고 그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통한다는 거는 뭐 식사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위로 들어가서 이런 기관들을 다 지나서 아주 정상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통하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근데 통하지 않으면 어딘가 막히면 아주 불편해지고 병이 들고 그런 거죠. 우리 몸에 혈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길이를 따져도 몇 킬로 된다고 그러는데 이 피가 심장을 거쳐서 나가고 또 심장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이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죠. 그죠? 1분에 심장이 한 6, 70분 뛴다 그러면 빵! 한 번 털 때마다 그냥 피가 나가는 거야. 또 들어오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까지도 피가 닿았다가 나오고 닿았다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혈관이 좀 좁아져서 피가 원활하게 이렇게 지나가질 못하게 되면 큰일 나죠. 고혈압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 혈관이 막히니까 그걸 좀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도 드시고, 그렇지 않고 이게 들어가다 갑자기 여기서 딱 막혀버리면요, 뇌에서 막히면 뇌에서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게 뇌출혈 그런 거 아주 심각해지죠. 정상적으로 통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냥 잘 가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병이 들게 만듭니다. 통한다는 거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이 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정의를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두 가지로 전 내릴 거예요. 하나는 아는 거, 또 하나는 통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으면 서로 알 수가 없어. 통하지 않는 존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어쩌면 이 통하는 것이 아는 것이고 이 통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환상 중에 하나, 갑자기 그 의사인지 뭐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뭐를 이렇게 끌고 막 가는 거야. 큰 무슨 이 동아줄인지 뭐 하여간 굉장히 굵은 그런 줄을 끌면서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어떤 뭐 주방인지 아니면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꼭 부엌 같기도 하고 뭐 그래. 근데 꽉 끌고 가더니 그거를 그 이런 선반 같은 어디 위에 있는 큰 소켓에다가
그 줄을 꼽는데 보니까 전깃줄 같은 거예요. 탁 꼽았어. 꼽으면서 딱 들리는 음성. 기도의 줄이 연결이 되었다. 한 25년 전쯤 봤던 환상인데. 그러면서 깼어요. 딱 깨면서 드는 생각? 거기서는 연결 그랬지만, 아, 됐구나. 아, 통했구나. 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매우 자신 있게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면 그 다음에 끝인 거죠. 뭐. 설명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불통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신 꺼졌다. 우리는 불통의 세대를 살고 있어요. 불통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잘 이제 연결이 안 되고 또 소통도 안 되고 막혀 있고 갇혀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와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답답하죠. 때로는 억울하죠. 분하죠. 화가 나죠. 어쩌면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있는 것보다 통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화로 가득 찬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빈부의 격차라는 것도 사실은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잘 되고 어느 한쪽은 안 돼. 그렇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질 않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그냥 몫을 가지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연결이 안 돼. 통하질 않아요. 생각도 안 통해. 제일 안 통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정치판 같아. 정치판.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 뭐 다른 데도 다 그렇죠. 정치판 같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말 되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유 없이 방해하고 이유 없이 그냥 반대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파타이라고 하는 것은 당은 물론 자기들 같은 이념과 이데올로를 가지고 모일 수 있지만 서로 연합해서 뭔가 이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당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취지가 달라도 서로 지혜를 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걸 안 하는 거야. 원수처럼 사는 거죠. 통하지 않는 사회, 통하는 것이 없어진 그런 사회. 참 억울하지, 그죠? 참 억울해. 이 통한다는 것은요, 창세기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잘 통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마귀죠. 마귀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균열이 되고 통했던 관계가 통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통하고 안 통하고는 문제는 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인지도 몰라요. 통하는 것. 통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분열이고 그것이 불이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있는 불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불이나 통하지 않는 것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오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 안에서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뭐 비난거리가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도 아니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도 완전 통해야 된다.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기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내렸고,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성령을 만난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생겼죠. 그것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모임이 결국 지금 교회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초대교회도 굉장히 많은 은사가 내렸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는 은혜가 내리고 은사가 내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내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그러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생긴 겁니다. 야, 아무개 집사가 그 방언 좀 이상하지 않아? 내게 더 나은 것 같고, 예언을 해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서로 시기를 하고, 내 것이 옳아? 너 건 틀려? 이런 서로 비판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등한시하고 이런 모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죠.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 보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뭔가 이상해. 왜 이 얘기를 할까? 그 내역을 알게 되면 은혜가 내렸던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갈등 고조가 생기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막히고 서로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결과, 이 본문의 결론을 보게 되면 하나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한 분. 서로 모양새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도 한 분. 하나가 아니고 둘로 끊어진 것이 사실 말하면 불이고, 그 분열된 것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도 같은 모양새의 분열과 의심과 또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죠.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통하지 않는 모습이 불의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죄일 수 있죠. 통하고 안 통하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드러나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각개전투하는 게 아니야.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나아, 저는 아니야,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이 높임과 섬김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됨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등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가 아닌 상태, 통하지 않는 상태. 본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맞지 않는, 갈라진다는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로 통하지 않고 안 통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모습의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영을 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를 주셨는데 한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지요. 누군가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은사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게 뭐?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 몸에 비유해서 은사의 형태와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리, 발가락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속을 들여다보면 무지무지 많은 세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심장, 위, 십이지장 이런 장기들이 있고 그 역할이 같지 않아. 전부 달라요. 눈은 볼 수 있지만 냄새는 못 맡죠. 그죠? 코는 냄새를 맡아. 숨도 쉬어. 눈은 숨을 못 쉬어. 손가락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일도 하고 하지만 얘는 말을 못 하잖아. 못 해요. 손가락이 말하는 거 봤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각 장기들도 전부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 다른 모습을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본래는 하나가 아니야. 서로 기능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다 나눠져 있어요. 수십만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한 이 구조물을 통해서 그것이 이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공동의 역할로 하고 있는 거죠.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물건들은 거기까지는 못하죠. 물론 요즘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대단히 많은 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자기가 다르게 움직이거나 다른 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의자는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진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야. 의자가 진화돼가지고 무슨 바퀴가 되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물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 몸 안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나면서도 우리 몸이라는 하나의 구조물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고 가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구조물들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몸에서 위장, 저 기관이 제일 좋은 거야, 저거를 잘 보호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도, 코도, 위장도, 대장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눈이 내 최고니까 나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모든 기관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통해야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만 통하지 않아도 나는 병이 든 사람이 되죠. 폐라는 기관이 안 좋아지면요, 병이 들면 폐병이 드는 거죠. 심장이라는 기관이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심장병. 우리 정신세계에서도요, 이게 잘 통해야 생각이 정상적이고 이렇지, 이 정신이 분열이 되면 정신병자,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무슨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갈라지는 것, 분열되는 것, 통하지 않는 것이 병이 든 상태고,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그 순간부터 죄라는 것이 단어도 생기고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됐지요. 어느 모임에서나, 이거는 내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이나 교회나 어느 조직에서나 서로 갈등 구조가 있는 것 자체는 그것은 불이한 모습입니다. 통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통해야 그게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눠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통해야 된다고요. 통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는 지식을 주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지혜를 주시고,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본래는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주신 은사 중에는 아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 악한 것, 선한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가 일을 결정할 때 오른쪽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알아야 옳은 것인지 알아야. 그래서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령이 주신 지혜로 옳은 것을 선택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은사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확 보여지는 것을 더 좋아하죠. 막 귀신도 쫓아내보고, 그죠? 막 병도 고쳐보고.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은사 행해가지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역할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하고 무슨 대화를 좀 해봤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 대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사거나 그 능력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 자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성령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안에서 그걸 이루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을 봐도 대단히 많죠. 빈부의 격차, 학벌, 그죠? 가지고 못 가진 것. 재산 많은 놈들은 왕처럼 살고, 그죠? 놈들이라고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일해서 그 부자가 된 분들도 있는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진짜 형편없이 살고, 그죠? 이 차별이 너무나 극대화돼 가지고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정치인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상황까지 지금 왔죠. 그래서 코로나까지 왔죠. 이 코로나라는 이 병이 제가 보기엔 이거 정말 나쁜 병이야. 병은 다 나쁘겠지만 유행병 중. 왜냐하면 이번 경우는요, 사람들끼리 통하는 관계를 끊어내잖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살았던 그런 어떤 삶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아주 희한해. 정말 이 마귀 장난 같아요. 이 마귀의 계획과 이 정말 불의한 모습, 악한 모습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돼. 교회가. 예배를 정치적인 이슈로 쓰거나, 정치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쓰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만나서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만나지 마야지. 만나지 마야죠.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가? 통하는 모습은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모임에서 뭐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사람이 살아야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뭘 해야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억지로 하겠다. 그 논리 자체가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불이죠, 불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놓고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서로 통하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통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나라가 될 것입니다.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해야 사람의 관계가 통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몸 안에는 장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입이 나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둘이 같이 있어야 이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적인 어떤 모임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이 서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회사에서는 그 임원들과 아니면 사장과 노동자 같이 일꾼 직원들 관계가 안 통해. 한쪽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이거 무슨 물건처럼 사용하는, 통하지 않는 그런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고 서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남녀 간에도 분명히 역할이 있고, 그 남자 여자 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인간이라는 존재로 봐서 이것을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단 말이죠. 여자는 무슨 물건처럼, 이건 고대 때부터 그랬어. 무슨 물건처럼, 아이들도 뭐 재산처럼,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했잖아요. 20세기 초반까지도요, 영국 같은 데서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이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꼼수를 폈는데, 이혼하고 싶은데 이 돈 안 드는 방법, 자기 부인을 경매에서 팔았대잖아. 시장에 나가서 경매에서 팔았대잖아요. 이야, 나는 그 미국 놈들이 그 노예만 잡아다가 팔아먹는 줄 알았어. 세상에, 자기 부인을. 야만인들이에요. 미국하고 영국은 같은 뿌리잖아,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막 그랬죠.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막 팔아먹고 막 그런 나쁜 놈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서로 간에 인정이 안 되는 거기에는, 불의한 모습 안에서는 사람들이 기쁨이나 행복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정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죠? 고통이 있고. 우리 몸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병들고 불편한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 누군가는 아파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 것을 잃어버려야 되고, 이런 불의한 모습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 불의한 세상이 죄가 있는 세상입니다. 뭐 다른 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도 이건 뭐 비일비재한 거죠. 여러분들 저희 보수 깡통 교단들의 여자 목사님들 있는 거 봤어요? 거기 여자 장로도 못 돼. 한국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나 뭐 800만에서 1000만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거의 7, 80% 정도가 그 보수 깡통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여자들이 만약에 신학대학 나와도 전도사까지밖에 안 돼. 목사가 안 된다니까. 지난해 총회에서도 그 깡통 교단들은 총회에서 그걸 결의했잖아. 여자 목사 안 돼, 아직은. 성직은 남자만 해야 돼. 이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개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남자만 있는지 알아. 남자만 있는지 알아요. 여자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래. 아유,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 정도도 모르면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고, 그럼 그 교인들은 뭐가 되나? 소경을 이끌고 가면 어디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할 바에야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통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회라는 조직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불의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설려고 해도 그건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그 자리가 없어. 불의가 서 있을 자리가. 그 장소가 없다고요. 근데 불의가, 이건 불의가 아니야, 이렇게 우기면서 그 조직을 끌고 간들, 그것이 무슨 필요성이 있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는 생각도 통해야 되고,
삶의 목적도 통해야 되고 믿는 신앙도 통해야 되고 통해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주신 우리 모든 은사를 다 모아서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른도 애도 없어. 여자 남자도 없다니까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게 무슨 문제인데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야. 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의 모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이게 본래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통해서 사는 거야. 모습이 달라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그것이 아니면 병 들어 있는 거예요. 병이 들면 죽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올 한 해를 통하는 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지만, 우리 오늘부터는 내 안에서 이 핏줄이 빵빵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면서 통해 있는 것처럼 내 안이 갈라지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부터 갈라지지 않습니다. 내 주변과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이야? 뭐 당연하겠지. 올해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통하고, 통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통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하나 되고, 내 가정과 내 주변과 교회가 하나로 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고린도 교회, 그 모습을 서로가 이제 발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나눔과 또 불의한 모습으로 갈라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제 서로를 인정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가 하나 되고 주변과 또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